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사모하니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계화가 많이 되어서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외국에 나가 사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학이든 또는 이민이든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던 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한국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2세나 3세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지만 설령 2세나 3세라 할지라도 외국어를 물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한국어를 여전히 잘하고, 또 우리나라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 2세나 3세도 한국어를 할 줄 알고 또 한국적인 것들에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더욱이 2세나 3세들은 더욱 그러기 쉽고요. 또 한국적인 정서나 생활 방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전히 한국어도 능숙하고 한 번도 한국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국어를 잘할 줄 아는 그런 또 한국적인 정서나 생활 방식을 잘 익혀져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앞서의 경우는 물론 외국에 적응하다 보니, 외국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그랬겠지만,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 또 이런 것을 전혀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비록 외국에 살고 있었지만 내 뿌리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한국과 또 한국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를 낳아도 그들에게 너희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한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한국말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랬기 까닭에 먼 훗날 그들이 또 그 후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적인 것들에 익숙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르노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인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라 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소속된 곳은 하늘나라이며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본향이 하늘일까요? 우리 사람은 우리 몸과 또 이 안에 담긴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도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사람만은 유독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됩니다. 즉 그때 아담에게 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중의 영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본향이 하늘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불멸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그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믿어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살지만 길어야 100년, 120년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원래 몸의 우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영이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로부터 왔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또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진짜 본향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앞서 이제 오늘 계속 이 이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이민을 간 가족이 야, 우리가 뿌리가 한국인 걸 잊지 말자.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잊지 않아지겠습니까? 잊지 말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본향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 간 사람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잊지 말자 그러면 한국어도 다시 계속 써봐야 될 것이고 한국적인 것들도 계속 그 나라에서 다시 익히면서 다시 또 그대로 생활하면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될 곳이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 하늘인 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즉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산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빠져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법,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민 갔다 다시 고국에 돌아온 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원래 본향은 하늘인 것이고 이 땅은 잠시 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잠시 이민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장차 우리가 와서 살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들려가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어 잠시 1년 유학 온 사람이 그 1년 동안 유학 온 사람이 그 1년 만에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모국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린 채 산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 동안 사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흡수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장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차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머지않아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이 땅의 삶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게 될 삶을 이 땅에서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늘에 영적인 것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외국에 이민 간 가족들이 먼 훗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말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 생활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한국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비록 외국에 살아도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내가 살던 고향에서 타향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 고향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10년, 20년 동안 타향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여기에 그동안 전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왔을 때 와, 이렇게 변했어? 낯설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타향에 있어도 지금 내 고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 이민을 사는 분들 중에도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말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한국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함께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익숙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법에 의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즉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아닌 이후의 삶인 천국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죠.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늘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만 온전히 정신을 쏟고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왜 집에 방이 있는데도 도서실을 가고 조용한 곳을 찾습니까? 바로 집중할 수 있기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만큼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할 때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거, 세상 즐기는 거, 세상 유행 쫓아가고 세상 흐름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사라지고 집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해도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내 관심을 끌어가니까 집중이 흐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반면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멀리 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인도자와 동역자들,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더더욱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냥 A라는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코치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영적인 환경이 되겠고 더 하늘나라에 관심과 집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처럼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굳이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것에 더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더 멀리하고 피하고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환경 다 멀리하고 피하면 좋은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정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항상 육적인 것에 접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걸 접하고 있는데 나만 따로 한다고 해서 가족들과도 멀리하고 따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하는 학생,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도 그것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령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물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더 집중이 되겠지만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방에 온 가족이 시끌시끌 살아가고 자기 혼자 있을 공간조차 없는데 독서실 갈 형편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럼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환경이 받쳐주지 않지만 그만큼 집중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해 가야지만 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질 때는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질 때는 내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집중하느냐가 거기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 해도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좋은 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이죠. 더더욱 이 세상의 어둠은 더 짙어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환경 탓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학생처럼 그런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늘나라 법에, 하나님 말씀에, 즉 하늘나라 삶의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의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찔림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확한 현 상태를 파악해야 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내가 또 영적인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실제는 그러지 않았구나. 내가 얼마든지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또는 때로 내 환경을 탓하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누가 시간이 많고 누가 다 여유롭고 그렇기만 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나태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 본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피할 수 있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과 집중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때로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이 땅에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조금의 시간만 일에 투자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정말 하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에 시간을 내고 싶어도 또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그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답이냐면, 그래요, 저도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삶을, 사회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전임 사역을 할 때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핑계대기 쉽죠. 난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나 예전같이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집중할 수 없어.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속한 걸로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 일을 하고 뭐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 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즉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육적인 일을 당연히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이 땅의 삶의 내 윤택함과 평안함과 내 육신의 정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환경들, 세상적인 환경들 때문에 정말 영적인 걸 사모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각자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좋은 환경일 수 있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안 좋은 환경일 수 있죠. 볼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지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지 아니면 내 평안함과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비록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늘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민을 간 가족들이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사는데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고 한국적인 걸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또 설령 또 더욱이 자녀까지 낳았을 때 또 3세까지 낳았을 때 그들이 여전히 한국어를 기억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한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외국어로 공부할 때 이 상황을 외국어,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지? 이 상황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그 외국 말도 쉽게 익히고 외국적인 정서나 외국 생활도 쉽게 익힐 수가 있잖아요. 반대인 거예요. 외국에 살아도 외국말을 하고 외국적인 생활을 하지만 한국적인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지?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늘 그거를 떠올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육의 법칙에 속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늘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늘나라 법은 이럴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럴 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미련과 욕심을 두게 되면 이 땅의 삶만 생각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온통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땅의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 알고 한때는 그것을 소망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 살면서 완전히 고국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동화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한 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 방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뜻도 다 잊어버린 채 이 땅의 삶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이론이 어쩔 수 없어 하고 말이죠. 마치 나는 환경이 이래서 공부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한 경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흔히 세상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할 정도죠.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두시지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두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즉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나라 것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법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대로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라도 만약 그 곁에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응원도 해주고 힘도 주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코치해 준다고 그러면 그 학생은 비록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좀 좋은 환경,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 어떤 분은 북한이라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비유하자면 최고의 가정교사이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요. 아직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애에게 미분적분 못한다고 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또 그 환경에 맞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만큼 세상에서 쉽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눈을 떼도 딴짓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님이 나 잠깐 외출 갔다 올게, 잠깐 여행 갔다 올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금도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에서도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입니다. 그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사람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언어를 잊지 않고 하늘나라 삶의 방식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희는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고향을 두고 타국에 가서 이방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육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즉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닌 이 말씀의 앞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한 바로 하늘나라의 그들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때로는 강권하심을 따라 이 땅의 삶 동안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을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소속된 곳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그리고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러한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 탓하고 주변을 핑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오늘도 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것 피하고 육적인 것 피하고 멀리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야 비록 유학이든 이민을 가서 한국어도 잊어버리고 한국적인 것도 잊어버렸다 해도 돌아와서 다시 익히고 배우면 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러한 것이 어떤 눌림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사모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